이 시간 찬송가 1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케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와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놓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멘. 솔로몬의 몰락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이 솔로몬 왕이 몰락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부와 영광을 자랑했던 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솔로몬의 몰락의 발단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부인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애하게 되죠. 그 부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들인데, 자, 문제는 이들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자기 고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왕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어때야 되는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말은 옛날에 군사력을 상징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솔로몬은 그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서로 통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들에게 향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 정말 우리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설마 혹시 이 솔로몬이 계명을 알지 못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고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어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듣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솔로몬이 그 본보기를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몰락하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을 돌려서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정말 단단한 돌이죠. 깨지지 않는 돌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아주 강팍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7장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상대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듣기 싫으면은, 내가 듣지 않으려면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정권 말기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이 자기 귀만 즐겁게 해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도 듣지 않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듣지 않고자 마음 먹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자 작정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는가? 바로 제자들처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는 점점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삭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인용하시게 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보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이 훌륭한 메시지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큰 이적을 봐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는가? 그것은 반대로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보다 여자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여자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그 사랑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욕과 죄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법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방이 따뜻한 불이 좋아서 그 속에 뛰어들지만 결국 그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불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이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풀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도수장에 끌려가면은 죽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자에 빠지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자기 인생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죄를 전곡으로 찌르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경고하는 말씀은 나에게 매우 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소리한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합니다. 자, 그런데 후회했지만 근심하고 후회했지만 결국 그러길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심한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파당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파당으로 나눠져서 누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또 그 안에는 아주 음란한 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징계하고 그리고 엄하게 책망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봐주는 죄를 그냥 놔두는 방관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잠시 동안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잠시 동안 근심하고 기분이 나빴죠. 그러나 이들은 곧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내 죄를 인해서 갈등하는 근심이죠. 내 죄를 버려야 되는 근심이죠. 자, 그 근심했을 때 그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근심은 바로 나를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음으로 이전에 무뎌졌던 우리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게을렀던 나의 신앙이 부지런한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무뎌졌던 우리 양심이 다시 깨끗해지고 그리고 넘어졌던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던 절망했던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지혜를, 부와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무너질 정도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에게 오는 그 죄의 세력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 죄에 대한 지적이 내 양심을 찌른다면 바로 그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금강석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죄의 욕심을, 죄의 욕망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점점 마음이 허망해져서 계속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계속 정욕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중에는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단계까지 가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 구제하기 힘든 상황까지 갑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실 때까지 가면은 우리는 그때는 정말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얼른 회개하고 내 양심이 회복되어서 주께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즐기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분명히 믿음만이 있었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그 은사를 체험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 죄의 타락 속으로, 이 죄의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3년만 교회 다니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금강석처럼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흡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죄악의 열매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처럼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똑같이 씨를 나눠줘도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리를 못해서 그 씨가 자라다가 죽는 그런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강팍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몸은 점점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성도 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둔하게 하고 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부와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침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이 정말 금강석처럼 단단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처럼 주님 둔화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화요일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목요일 1시부터 4시까지 교회 본당을 기도실로 개방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에 있으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